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리 올로 목사님, 저는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너무 일기도 불순하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데도 오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용인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전철 타시고.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 데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은혜 있을 때 일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제주도, 전국에 다 올라왔습니다.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만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실수했네요.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민성도님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저 형님 따라서 앉아 계시지만요,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열심히 참석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믿음 마음을 열어주세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요게 이제 딱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기대보다는 열심히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앉아만 계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뭐 갔다가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시절 수년째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는 제때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되죠? 옷 벗어야 됩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동료들은 중령, 대령으로 다 진급하는데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죠. 참,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올라갈 때 그 자존심이라는 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이런 경우 부인들의 성화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 친구들은 다 진급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부인이 예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매미 여사는 언제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그 많은 사람이 옷 벗어라, 불명예 하기 전에 옷 벗어라, 이제 끝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군 동료들이 다 권면해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냈다고 합니다. 여보, 진급은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직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 큰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장교였던 이 아이젠하워가 부인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군 교육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교육이 날로 더 효력을 발휘하면서 군 상해 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우리 같은 국방부지요. 지금 이 사람이 군대의 모든 질서를 교육으로 바르게 잡아가고 군인들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있다. 이 군 역사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인정을 받고 군 교육의 1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부터 승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령,
대령, 장군, 해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시대 첫 마디예요. 첫 마디.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견해로 나를 바라봤지만 기도하는 데 아내만큼은 나를 믿어줬고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의 미래가 달라지면 당연히 부인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기도보다 더 위대한 조력자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더 기도한다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부정적인 말은 영원히 내 입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상위권 밑에 이 중간층부터 밑에 층으로 조사를 큰 기관이 했는데 한결같이 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70%예요. 긍정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관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조사할 때 질의응답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중에서 30%는 지금은 어렵지만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7%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위권 10% 상위권 최고 우리나라의 부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자 정신이에요. 부자 정신. 제발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또 오늘 또 죽 썼네. 오늘 또 나는 완전히 땡 쳤어.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미국의 이 음악가 이 일렉기타의 프로페셔널한 친구가 어마어마한 고용량의 스피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시험을 합니다. 이 소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게 큰 이슈가 됐죠. 이분이 일렉기타 한번 들으려고 내리는 순간 5m 날아가 버렸어요. 소리의 힘에 밀려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이 합쳐진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실험해보고 나서 그가 얻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분은 노래를 연주할 때 밝은 노래만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노래만 연주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사 딱 보고 너 이거 안 돼, 이거 불만족스러운 거, 이거 뭐 절망적인 노래는 절대 연주를 빠졌대요. 한 음악가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연주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막 힘이 솟구치고 막 위로가 되고 막 용기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면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내 팔자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목사님들을 뵙다 보면 복지하는 목사님들하고 계속 복지 얘기만 듣다 보면 나도 복지하고 싶어. 또 이 사업하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의 영향력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히브리 결에서 보니까 내 입을 믿음으로 열어라, 믿음으로 외치라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항상 아이들에게도 너는 크게 되고 있어, 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어. 어젯밤에 내가 우리 민성 선생님 아들을 트럭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만나자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줄 아느냐. 부모에게 효도는 다른 거 아니다. 자네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주는 것이 부모에겐 효도다. 하여튼 돈은 많이 번대요. 저 택배가 돈을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번대요. 너무 몸이 말랐길래 제가 자식 같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주의를 지키면서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지금 버는 것이 모아진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한순간에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도 자네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쁜 딸을 줬지 않니? 그러고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로로 가면서 열심히 특심해야 더 큰 복을 받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제가 보는 거지요. 가부가 가부 속을 알잖아요. 다 내가 안단 말이죠. 그걸 겪어봤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 제발 오늘 이후로 언어를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힘들어할 시간에 기도하고 힘들어할 시간에 한 번 더 도전하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는데 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과 신의 차이다. 그 신을 믿고 계속 도전하라.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성도가 없고 3년이 돼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목사님 저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안 해보고 멈추려고 하십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한 1년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한 1년 만에 성도가 20명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아유 그때 제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전도사가 되십시오.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 앞으로 우리 인생은 내 언어에서 바꿔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그리며 기도하세요. 제가 항상 썼던 간증인데 제가 저기 장안평 쪽에 교회가 있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신령한 목사님 우리 저 자매가 하나 있는데 시집을 못 가서 시집 좀 보내달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로 시집을 보내요? 저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신령한 목사님은 가능하대. 그 자매를 데려왔는데 키가 150이 안 돼요. 145밖에 안 돼요. 그러면 키가 커요, 작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담하다 그래야지. 아담하잖아요. 인연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 그 자매를 데려다 놓고 내가 잠깐 묵상하는데 영감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저 메모지하고 볼펜 가져와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가서 가져와. 왜? 시집 간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얼굴이 싱글벙글 막 신이 났어요. 자, 내가 묻는 대로 적으세요. 자, 신랑감이 한국 사람이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기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안 돼. 그렇지. 그러면 키는 그랬더니 키는 제가 작으니까 2세를 봐서 180은 돼야 안 돼. 내가 그 말 듣고 시험 들었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밖에 안 차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래 적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직업은 그랬더니 자기가 음악을 못하니까 우리 신랑감은 음악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시집 못 가게 생겼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저거 믿음으로 적어. 좋아. 그러면 시댁 부모님은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장로님, 권사님이죠. 그래, 적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그러면 집은 어떤 집을 줬으면 좋겠어? 현대 아파트 18평을 줬으면 좋겠대, 신혼집으로. 내가 시집을 못 가는 이유를 거기서 알았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자, 기도합니다. 자매님, 지금 5가지가 지금 떠올라져요? 영상이 그려집니까? 그려진대. 자기는 그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이 딸의 믿음으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네가 믿음으로 그린 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8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강북에 집회를 갔는데 나 집회 끝나고 도토리만한 거 하나 하고 꺽쇠가 하나 왔어요. 누구시지?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벌써 잊으셨어요? 저기 장안평 교회 누구누구 그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적어준 사람, 네. 얼마나 목소리가 애교가 있어. 네. 남편이 녹아버린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이거 받아 적었잖아요. 저희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좀 아멘 좀 해. 왜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 키가 183, 3cm를 서비스로 더 주셨다네, 보너스로. 지금은 뭐야? 예, 중학교 음악 선생입니다. 와우. 그럼 부모님은 예,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 그럼 집은 현대 아파트 18평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섬 지역의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두 교회가 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이 바로 그 음악 선생이야, 꺽다리. 그런데 둘이 첫눈에 반해버렸대. 우리 속담의 말로 콩깍지가 씌어버리는 방법이 없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둘이 3개월 만에 바로 결혼해버렸다네. 이야, 빠르지요. 그래, 장모님이 그것을 그 결혼식장에서 읽으면서 간증하면서 그걸 또 다 호주머니에 넣더래. 아이고 할렐루야, 홀가분하다. 그거 놓쳐져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시집 갔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떠올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면서 오늘 내가 몸이 병이 들었으면 내가 건강히 회복돼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행동. 아마 지금 애 낳고 잘 살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혹시 싸움은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제가 우리 남편에게 이 찬송가 한 곡을 꼭 연주해달라 그런대요. 그러면 연주하다 보면 둘이 또 풀려가서 싸움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방법으로 이렇게 싸움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열이 붙었다 그러면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내지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개항이면 예를 들어 우리 이성도님이 집에 가셔서 여보,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참 나 같은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자식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에요. 그냥 그동안에 그냥 모든 시름이 싹 녹아버려. 그래야 되는데 네가 뭘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부흥해 가야 되는 거지. 그날은 편치 못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의 표현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경고를 받았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무슨 계시냐? 네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설계도 준 대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역사적 증언에서 85년 정도 방주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85년에서 95년 정도 사이에 배가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이 배가 완성됐을 때 물이 너무 커서 8식구가 땡겨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을 누가 닫았느냐? 여호와께서 닫으셨더라.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열어놓으셨다가 차면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닫아버리면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힘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큰 교회 아들들은 오면은 그냥 돈이 넘쳐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이 성적이 나쁜 애들은 돈 써가면서 논문 대신 써가지고 합격하고, 한국에 와서는 거짓말하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런 사람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나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논문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너무 낙심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논문 심사를 7분이 하시거든요, 파트별로. 그분들 한 분당 논문 심사비가 300만 원이에요. 한 분당. 그럼 얼마예요? 3,000에 22. 2,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라면으로, 우리 같은 남해 거기 가면 햄버거로 때우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적을 표현하고 싶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만든 것은, 자, 자동차 엔진을 보아라. 한 번도 시동을 끄지 않고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든 심장을 보아라. 100년이 돼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69년을 뛴 심장도 있잖아요. 무드셀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논문 심사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생각지 않은 한국의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오셔서 우연찮게 길에서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논문 심사비는 아직 준비 못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2,500만 원을 보내요. 500만 원 남았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이 들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절대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라. 믿음 있는 말을 외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실체, 우리나라 말로 언어학적으로 번역하면 실제입니다. 믿음은 믿는 순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삭이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은 전혀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항상 양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 나무도 있는데 재물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연세가 많아 혹시 까먹으셨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혹시 빼놓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순간에, 그 난감한 순간에 그 언어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순수하고 단순한 아이라 그걸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착해 보니까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걸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당시 제물은요, 칼을 들어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목을 그냥 잘라 죽여요. 다 제물은 목을 자르고 손발목을 자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다 태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목을 칼을 들어 잘라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세상에 그 경외라는 히브리어 보세요. 경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분의 명령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거를 두려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항상 말하는 게 in holy fear,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강의를 듣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운동장을 돈 거예요. 울면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강의를 듣는데 성령님이 다름 아닌 자기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추한 삶을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뛰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밤새도록 울다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 부담감,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옛날 우리 세대에 아버님 말씀 거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냥 아버님의 어허 이 한마디에 그냥 기가 죽고 얼마나 호령하는 시대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릎도요 펴지 못했어요.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밥상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소화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군대식이야. 모든 게 이 반찬도 각이 딱 사각이 져야 돼. 앉으면 상을 다 엎어버려. 그냥 질서가 없다고. 이야, 그런 아버지, 아우 끔찍해. 오늘날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로 살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는데 사실은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막 대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머리가 컸다고 뭔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좀 생각이 달라요. 이러면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뿔이 올라오죠. 화뿔이.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와 주여, 차마 목회자라 욕은 못하고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들로 존경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본이 되어줘야 돼요. 반듯한 삶으로 본이 되어주면 그 반듯한 아버지 앞에 반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원문에서 4가지로 정의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첫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비가 온다 믿고 이 방주는 반드시 지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현실에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 사실은 하나님은 현실에서 이루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년은 인내 못 하시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몇십 년이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경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문 2번째 표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영감의 말씀이며 절대 1.1도 변할 수 없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이 태도를 믿음의 반응이라고 원문 전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적 개념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한 예표입니다. 현실이면서 미래를 거기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방주가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 의해서 그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약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 예표가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 번째 전승이 뭐냐? 노아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믿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뭐냐? 버림받지 않고 보호받고 남은 미래의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는 이 예표가 상속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후사여 기업을 물을 상속자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 속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세상에 대한 정죄예요. 자, 보십시오. 노아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100년의 세월이 가까이 오도록 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젊은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이 하고 노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밥이나 해줬겠지요. 그리고 노아는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나이가 500세인데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500세. 그러니까 노아는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와서 도우라. 이 배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의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가 디카이오 슈네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달음이 온다는 것, 말씀을 듣는 순간 참 하나하나 조금씩 이해가 된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큰 복. 자, 이 탈무드에 보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가지의 방법을 항상 심중에 두고 행동하라고 가르쳐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절제하랍니다. 말을 생각해서 하고 생각을 절제하라.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철칙이에요. 철칙. 두 번째는 침묵하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유태인들은요, 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가 짧아요. 지금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 신학 박사들도 말이 짧아요. 절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듣는 것은 잘해주는데 웃으면서 막 들어줘. 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많이 하지 마라. 좋은 말은 이잔해서 해라. 세 번째가 근면하라. 열성적이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겁니다. 열성적이고. 그 유태인들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일할 때 하지 않고 밤에 해요. 자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단력을 가지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라. 모든 일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라.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확한 사람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하북성에서 신학 강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70세인데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가 잠실에 목회할 때 나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렇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다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철저한 약속의 이 개념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결하라. 신체와 의복, 생활,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라. 최고의 멋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줄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없는 외모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 넥타이 안 차고 여기 바로 끼우는 게 있어요. 근데 단추로해서 입고 마이를 입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전 집회를 저한테 못하고 집으로 보내고 저녁 집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넥타이 차고 오라는 겁니다.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세상 집회를 받고 가면서까지 저의 잘못된 이 습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귀 쓰시는 택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강사님이 넥타이도 안 차고 오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쫓아가 넥타이 딱 바꿔 차고 갔더니 그새야 얼굴이 쫙 펴지시면서 이 입이 좀 벌어지셔.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런 일에 철저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투철한 거지요. 그 다음에 침착하라. 덜렁댄다는 이미지를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묵묵히 침착하게 주님과 교통하며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라. 유태인들은 자기 자랑을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모세오경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를 안 해. 금하게 돼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유전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사람에게 친절하라. 보기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성경에 나열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다윗은 16살에 2m 90짜리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장애인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300명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혀로 핥아서 먹습니까? 마셔야지. 당시 히브리 교리서나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들은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요. 한 번 소리 지르면 산이 떠나갈 정도예요. 자, 칼도 안 줍니다. 그저 항아리에다 횃불 감춰 가가지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칼날이여 기드온의 칼날이여 요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 적들이 서로 잠결이 일어나서 의심에 죽여서 자기들끼리 전멸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힘은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은 처음 오시나 오래 믿으나 하나님은 똑같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심을 주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지만 주세요. 왜? 다시 도전하게 만들다 보면 언젠가 도달하게 되거든요. 반복된 훈련이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현실로 믿고 도전하는, 우리 성령이 내게 감동하실 때 형편이 사정이 안 돼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